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사상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인권 운동을 기억하는 52주년이 되는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버지 시니어는 원래 이름이 마틴 루터가 퍼스트 네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일에 여행을 할 때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의 그 일대기를 보고 또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에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동일한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라는 이름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연설은 많은 인권 운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인용들이 있습니다. 1963년 워싱턴 몰에 있었던 8월 28일의 그 설교 I have dream은 성경에 거의 의존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아모스,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통해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인종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학력이나 지역이나 어떠한 배경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그 모습으로 그는 미국이 되기를 원하기를 꿈꾸며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운동이 사실은 많은 진전을 보아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한국인으로 소수민족이지만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많은 진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I have a dream 스피치의 마지막 부분은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러한 꿈을 편견과 차별 없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을까요? 아직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갈등과 편견과 차별이 많은 이때 특별히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깨는 운동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1세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러한 상황에도 분열과 차별이 많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서페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는 5개의 정치적인 계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와 경건을 강조하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바리새파가 있고 정치와 행정,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인 사두개파가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에서 분리, 그래서 세상이 아닌 자기만의 공동체로 나아가 굴이나 높은 고지에 살았던 에센의 분리주의자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색채가 없이 정권과 결탁하여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던 헤롯 당,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는 열심당파로 나라는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는, 변방 지역을 무시하는 지역의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뉴저지 스테이트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유대의 공간 안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상황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장 큰 계파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 제사장의 직분을 28명 중에서
20명이나 200년 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계층, 그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영적인 내생, 부활, 영생, 천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상과 심판은 없다고 하고 로마와 협력해야 된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집권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습니다. 내생과 부활과 영생, 천사가 있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 즉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상을 그들은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에게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의 전제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계대 율법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죽은 형이 죽게 되면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블레이트 메리지라고 불리우는 이것, 그래서 형사 취수라는 이러한 법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의 판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기업을 보존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당시의 세대에 맞는 율법을 지금 인용하며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서 나온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결국 그 가업과 기업이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러한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속에는 덫이 있습니다. 매우 난해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오늘 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파의 제사장인 안나와 가야바가 나중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에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결혼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법에 의해 둘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들이 없이 죽고 모두가 다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도 나중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가상의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무엇을 받게 됐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질문이 나올까를, 어떤 대답이 나올까를 아마 궁금히 여겼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외식과 모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가 있는 그 시대,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이 피폐했겠습니까? 목사가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재단하며 예단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이끌다 보니까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장사 또 강도의 도굴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모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 중에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 세상의 질서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부활의 진리의 허황됨을 그들은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을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증거하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결혼의 상황 가운데 천국에도 그 결혼의 제도가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러한 전제 하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의 삶을 살면서 천국에도 이 부부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제가 전에 결혼 주례를 할 때 주례의 내용을 미리 말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에 들거나 그리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것들을 쭉 말을 하면서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을 같이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음이 갈라지기 전까지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건 좀 빼달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좋은 날 왜 죽음을 말하느냐? 그 대신에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라는 그 말을 넣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의 부부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게 될까요? 1976년도에 지금도 항상 올타임 베스트셀러의 베스트송으로 불리우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수영이라는 매우 저음의 가수가 부른 그러한 노래입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거 하니까 많은 우리 아내들이 이 말에 많이 녹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노래를 작사를 한 하수영은 싱글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노래를 어머님에게 바치는 노래였는데 나중에 이게 좀 이렇게 하면 히트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꾸라고 해서 아내로 바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윤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 시장에 3년 전에 방영이 되었다가 많은 반향이 일으켜서 이제 영화로 제작된 것입니다. 98세의 남편 조병만 씨와 89세의 강계열 부부 76년 동안 강원도 횡성에서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듯이 신혼처럼 아직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그 가운데 그리게 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1년 동안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찍는 동안 98세인 이 남편 조병만 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향해 강계열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개월만 더 살아다오. 3개월만 더 살아다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천국에도 내 남편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천국에 가서도 어느 목사님이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천국에 가서도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 주걱이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어떤 곳일까? 우리는 이 땅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상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눈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메이카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허리케인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우리 식구들이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그곳을 마련해 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싱글인 사람 중에는 이 땅에서는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천국에는 아주 멋진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도 가운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활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지식의 한계 가운데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 맘대로 꿈꾸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 천국에는 뭘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세상의 재미를 천국에서는 누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7명 중에 누가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34절과 35절에 보면 천국은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없다. 부활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제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가 연속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땅의 결혼에 대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결혼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언약 가운데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한 몸이 되는 아내와 남편의 그 결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They cannot die again.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죄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과는 달리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관계가 하나의 우월하고 유일한 관계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보았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에 있었던 이 땅에서의 제도는 천국의 모습을 예표하는, 특별히 그 결혼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있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파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받은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일하고 우월한 신분으로 이 땅과는 달리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같이 죄가 다스리지 못하며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과 영생에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 오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미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언약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37절에 그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에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요 이시니라.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살아있는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있었던 사두개인에게 성경 좀 제대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온전히 깨달아라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단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천국을 표현하면서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친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계신지요? 최근에 통계에 보면 개신교 신자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44%나 된다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38%, 우리보다 낮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불과 2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사상들이 어느덧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세의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 막스,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 랍비였다가 아버지 때 루터난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매우 좋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 막스는 유물론으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영의 세계도 부인합니다. 물질,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가난한 자의 환상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존 레논, 비틀즈의 멤버로서 우리 어르신들 뉴욕에 갔을 때 그 집 앞에 맨하탄에 스트로베리 필드 우리 가지 않았습니까? 이매진, 그의 노래를 통해서 천국, 지옥, 종교가 없는 그곳이 곧 행복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Imagine there is no heaven. It i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잘못된 사상을 통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그러한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현세에 급급하며 마음이 둔화해져서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점점 더 사두개인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에게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백성 그 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라고는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참 말씀 잘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해주면 기뻐하고 그 바깥의 것을 말하면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비유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천국에 오신 예수님의 입시시마시모라고 하죠. 직접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됩니까? 내 생각의 프레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편협되어 있는 사상과 지식과 한계의 경험 가운데 세상을 이끌게 되면 차별과 편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너는 누구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게 될 때,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의 구도, 그 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 부활은 비유다,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지 실질적이지는 않다라는 칼 바트라는 20세기의 대신학자 앞에 코넬리어스 반틸이라는 화란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는 거기에 논쟁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의 전제를 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전제, presupposition,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향유가 깨어져야 그리스도의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단단히 스며져 있었던 모든 고집과 아집, 죄의 구습을 완전히 깨트려야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죄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히 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내 생각으로 연속성으로 바라봅니까?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다른 사람은 매우 싫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내 뜻대로 고쳐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계대 결혼 가운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정육의 삶,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땅의 기복의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엉뚱한 사두개인이 우리는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죄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완전히 그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온전히 믿으시며 부활을 성도하는,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수많은 세상의 사상 가운데 천국과 부활을 부인하는 내 마음가운데도 의심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제도와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지금 이끌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천국에 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앞에 나의 현세의 생각을 버리고 이 땅의 허망된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굴복하는,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도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은 파행이 있으며 분열이 있으며 아픔과 슬픔, 눈물이 있는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동행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